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악을 고발하시는데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징계할 것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죄악의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외쳐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유다를 향해 너희에게 내가 예비되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방 나라의 군대를 의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애썼습니다.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이지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상거래와 관련된 악임을 10절과 1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에서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를 사용하였고 11절 말씀에서는 부정한 저울과 거짓 추를 사용하면서 저울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도덕적으로도 그릇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민으로서도 죄악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정하고 불의로 물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결코 그냥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상거래뿐 아니라 부당한 사회 관행들로 인해 뉴스에 종종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기사들이 나오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또한 교회 지도자들도 연루된 일이라면 더더욱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일례로 성도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가게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라고 해서 조리와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식재료 24종을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수입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이라고 표기한다든지 수입산과 국내산을 반반 섞어서 속여 팔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연히 사기이고 소비자 기만이며 부당한 이익을 위한 죄입니다. 이것이 요식업계의 관행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엄연히 부당한 이익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이익을 위한 죄는 아모스 선지자도 짚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아모스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듬은 돌로 그들이 집을 지었을지라도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을지라도 그 포도원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번 돈으로 지은 집이나 포도원은 결국 평안이 아닌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민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부당한 이익을 위해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인생과 신앙의 패망의 지름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3절과 16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징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아멘.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징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하여진 원인과 이스라엘이 병든 원인이 바로 그들의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고 마치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피고의 이스라엘의 죄를 일일이 살피고 그에 합당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보존한 것들도 누리지도 못하고 감추어 두었던 것들도 원수들에게 빼앗기고 씨를 뿌리지만 추수할 수 없게 됩니다. 감람 열매와 포도 열매를 통해서도 아무리 그것을 밟아도 기름과 술을 얻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6절 말씀처럼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따른 결과라고 오늘 미가서는 기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당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선한 길을 택하는 것은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일을 계획하고 선한 길이 아닌 악하고 그릇된 길을 택하면서도 쌓여가는 부에 대해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는 법을 어기더라도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그것을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부당한 이익을 위해 힘을 다했던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쌓여만 가는 부와 재산으로 지금 당장은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거짓과 속임은 드러나고 진실과 정의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잠언 11장 1절 말씀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그릇된 관행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당시 타락한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당한 사회의 관행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장사하는 사람이 조금의 이익도 남기지 말고 손해보고 장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장사를 하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챙긴 유다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부자들과 같이 사람을 속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가증한 에바와 속이는 저울추를 사용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가증한 에바와 속이는 저울추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를 삶 속에 실현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관행일지라도 죄가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들의 문화와 사회에 그러한 부당한 관행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게 하시고, 그릇된 것들이 있다면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회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생명과 물질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광주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또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온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